할렐루야.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계시록 16장을 1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16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계시록 16장 1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곱 재앙을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무엇냐면,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첫 번째 대접에서 여섯째 대접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 8장서부터 8장 9장 이렇게 쭉 일곱 나팔, 일곱 나팔의 모든 것들이 중복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다 보면은, 야, 이것이 혹시 이렇게 중복이 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중복이 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대접에서 여섯째 대접에서 일곱째 대접까지 쏟아진 것은,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까지의 그 모든 것들은 일곱째 나팔의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여기에 일곱째 대접까지 모두가 총괄 포함해서 일곱째 나팔의 재앙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중복된 이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중복된 것 같은데, 이 일곱 대접의 그 심판은 여섯 나팔의 그 심판보다 더 중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앞에서 이제 2절부터 쭉 나오겠지만, 그 심판은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풀이할 때 전 세계 인류에게 닥친다 그런 일들은 다 허무한 거예요.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 강의를 이제 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갖고 기도로 읽으면서 기도로 찬송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자체는 물론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은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국한된 것이 뭐가 있냐면은 그 정해진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다니엘서가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알게 되면 다니엘서에 있는 그 다니엘의 꿈에 본 그 모든 그 형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형상의 그 모양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로마 제국의 모든 것들을 온 영토를 점령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로마가 점령한 영토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오늘날에 따라서 우리 옛날엔 조선이라든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를 점령한 건 아니잖아요. 로마가 점령한 것은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 그 점령한 나라에 국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 때 뭐냐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한 것은 로마의 핍박의 정치로 인해가지고 귀양을 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뭐냐면, 로마 시대의 로마가 그 모든 그 나라들을 유럽 나라들 이쪽의 모든 것들을 점령했을 때 대한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읽을 때,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이마에 묻는 자, 그 17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어떤 그런 일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되고,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요. 왜냐면 여러분, 믿음을 얻으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그냥 아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이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은 무엇을 했냐면 뭐냐면 사실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뭐냐면 조물주가 있다고 그래요. 그들은 조물주라고 그럽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 사람 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이 모든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면 믿음으로 찾아야 되고, 이 믿음이 차지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냐면 체험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실과 믿음과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 물질적인 삶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과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여러분들 한번 믿어봅시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경은 뭐냐면 이 전 66권, 외경을 빠지고 천주교에서는 4권을 더 넣어가지고 성경 전체는 70권이에요. 그 다음에 성공교회에서는 몇 권이냐면 성경이 76권입니다. 그들은 뭡니까? 외경의 말씀까지 전부 집어넣는데,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66권만 해도 충분해요. 왜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몇 권만 있어요? 39권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9권 구약의 그 말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조들부터 내려왔던 그 구약만 있는 거고, 오늘날 우리 신약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66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66권만 가져도 충분하다는 거지. 66권도 돈은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믿음이고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여기 비유를 들어서 하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모든 성인들은 무엇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은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은행에 여러분들은 통장을 갖고 있어. 여러분들이 10원을 넣든 100원을 넣든 어린아이에서부터 유치원생부터 뭐냐면 자신들의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내게 통장이 있다 이거. 내게 통장이 몇 개가 있다. 내게 통장이 하나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통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뭡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통장에 뭐가 있어?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통장을 볼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 통장이 내가 어디 은행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사실이 통장에 100만 원이라는 이름이 찍혀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은 내 돈이라는 뭡니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을 갖다가 어디다 써야 되면, 내가 100만 원을 갖다가 뭡니까? 내 실생활이든지 내 삶에 보서 돈을 쓸 거 아닙니까? 이 쓰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체험이라는 겁니다. 체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를 믿고 안 믿고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실을 기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해서 믿어 드리는 거예요. 왜? 내 통장에 돈이 1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통장에 100만 원이 있는데 그 사실을 내가 모른다 이거. 그 사실이 통장을 모르면 여러분들 그 100만 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실수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있다고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것이 어떻게 되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 말씀이 진짜냐? 성경을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이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믿는. 그럼 뭡니까? 자신에게 뭡니까? 내 삶에서 내 생활 속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써 내 안에 생명되는 영이 들어와 계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써 내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그게 뭡니까?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는 체험이 이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들을 내가 다 믿어서 내가 적용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한계시록 16장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들까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5장까지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의를 11장까지 들었고 요한계시록 15장까지 강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변화가 없었다 이거. 내 삶에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이
그때 들을 때나 안 들을 때나 똑같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주는 영이 내 영 안에 살아있다면 여러분들 삶 자체가 어떻게 되냐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창세기부터 이날 요한계시록 강의까지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이것은 내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 사실과 믿음과 체험을 이것도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써 뭡니까?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따가 얘기를 그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봅니까? 계시록 15장에서 보면 우리가 앞서간 계시록 15장에서 보면 뭡니까? 계시록 4장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뭐를 보좌를 얘기하죠. 그렇죠?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뭡니까?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뭡니까? 지금 이 시대, 이 16장부터 와서는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느냐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디부터 계시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신의 경륜, 자신이 세우신 계획과 그 모든 뜻을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뭡니까? 보좌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영혼 안에서 오늘까지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히 지키시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시편 기자가 45장 6절, 시편 45장 6절 어떻게 뭐랍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날의 홀이 영원하니이다. 자, 그러니까 이미 시편의 기전, 우리의 앞서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미 시편이라는 시 다윗을 통해서 이런 것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오늘날의 우리 세대의 삶을 보자 이거예요. 그들과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좌는 뭐냐? 영원해서 존재. 주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서부터 계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15장에 와서 뭡니까?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되게.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 8때부터 쭉 나오잖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해요. 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장, 이제 16장, 17, 18장부터 이건 여러분들에게 시키죠. 우리가 성경의 피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자들, 오늘날 큰 음력, 큰 바벨론이 누구고 어떠한 자들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잠깐 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서를 그 정도는 알아야만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뭐냐면 자신의 뭡니까? 성을 이루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보니까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의 지체들을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를 오늘날 뭡니까? 아직도 건축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의 목적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나와요.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궁극적인 결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의 결말을 위해서 뭡니까? 오늘날 우리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오늘날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담서부터 아담 이전서부터 오늘날까지 노아 홍수서부터 오늘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몇천 년, 2000년이 넘게 흘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오늘까지 2000년이 지금 지나서도 인구가 그 노아의 홍수 후부터 오늘날까지 인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는 60억, 70억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담부터 노아 홍수 전까지의 그 인구는 얼마나 됐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걸 이제 창세기 강의를, 보충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얘기를 해드려요. 그 당시에 인구도 뭡니까? 오늘날의 인구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창세기를
창세기를 보면 알아요. 창세기는 뭐냐면 창세기 뭐냐면 제가 여기 아담이 낳은 자식들이 뭡니까? 굉장히 몇십 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에서 뭡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랬다. 오늘날은 산하 제한이 있어가지고 오늘날은 애아이들을 안 낳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근데 중국 같은 데서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뭡니까? 산하 제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담서부터 나왔던 그 모든 족속들은 산하 제한 같은 게 없으니까 자신들이 낳고 싶은 대로 계속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 그 역사를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예. 노아 전 인구의 비율과 노아 후의 인구의 비율을 우리가 따져봐요. 어느 때가 사람이 더 많았겠나? 어느 때가 더 사람이 많았겠어요? 노아 홍수 후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오늘날보다.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제 말이 만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저 아담 시대부터 그 연수를 갖다 다 저 노아 때까지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제 다음에 제가 창세기 보충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돼. 그러면 몇천 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몇천 년 동안에 했을 때의 그 인구가 오늘날의 인구보다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산하 제한을 해도 지금 오늘 전 세계 인구가 60억, 70억인데 그 당시에는 산하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어? 아이가 생기는 대로 전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뭡니까? 뭐가 나오죠? 살고 낳고 살고 낳고 살과 두 번 하고 낳고가 세 번씩 나와요. 창세기 5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흠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죽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의 사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 말씀들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했고 하나님의 그 보좌와 이제 증거의 장막의 성경과 같이 연합돼서 뭐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이제 앞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물질적인 성전을 질 때나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질 때는 뭡니까? 수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의 집을 질 때도 수많은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하나서부터 모래서부터 시작해서 자갈, 세면 뭐 수많은 재료들이 건축의 재료들이 들어가서 집을 완성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하나, 승용차 하나를 완성을 했는데 부품이 뭐 만 몇 가지인가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그 하나가 자동차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많은 만 몇 가지의 부속품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그 모든 건축의 모든 큰 어느 성을 질 때 여러분들이 얘를 건축하는데 그 설계를 할 때 어떤 것을 보면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부속품 재료들이 들어가느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건축의 재료다 이거예요. 바울이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축 재료예요. 우리는 재료. 필요한 곳곳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목사들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냐면 뭐 어떻게 기도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저를 쓰십시오. 이렇게 제가 합당한 곳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보면 이 부속은 어디 품에 들어가야 돼. A, B, C, D가 있는데 야 이 부속은 A에 들어간다. 쉽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아버지 내가 하나님 손에 쓰이는 어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떤 재료로 써주세요. 그런데 자신이 어떠한 재료를 써달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속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모델 리레라는 게 있어요. 물을 끌어올리고 껐다는 그 스위치 형태식으로 붙었다 떨어졌다는 리레라는 그런 게 있어요. 모델에. 그럼 그것이 우리가 사람이 쓸 때 그것이 떨어져 버리면은 모다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붙었다 떨어졌다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의 건축 재료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쓰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왜 오셨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은 뭡니까? 혼자 독신 아니야 하나님.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독신이요. 하나님은 혼자요. 천사들 같은 명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만드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독신에서 뭐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독생자 예수, 그 하나님의 독신자 예수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고 깨달아야 되고, 제가 이걸 왜 이 계시록을 쓰면서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계시록을 볼 때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궁극적인 경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절에 내가 또 들으니 성경에서 누가 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단 말이에요. 내 생물과 24장과 만만이요 천천히 천사들 앞에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이 요한계시록 읽다 보니까 뭡니까? 또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러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누구?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다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이전에 첫째,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아멘. 자, 여기에 2절에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제가 앞서도 우리 계시록 15절까지 보니까 뭡니까? 이미 처음 익은 열매들이 휴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남은 이 땅에 남아서 뭡니까? 우상에게 경배에게 숭배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순교를 당해요. 그렇죠?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알게 모르게 뭐를 받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수를, 이름의 수를 받습니다. 그 이름의 수가 뭐죠? 666, 곧 가이사 네로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666 숫자의 이름의 수는 누구냐면 로마 5번째 황제인 가이사 네로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뭐 저번에는 얘기했지만 가이사 네로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나폴레옹이다, 어떤 스탈린이다,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사도 요한이 쓴 이 계시록 17장을 우리가 볼 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고, 정확한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 17장에서 이 자가 어떠한 자인지, 짐승의 수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계시록 17장에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보면, 야, 이번에 짐승의 수들이 이미 66의 숫자를 이미 유럽에서는 받고 있다. 이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귀가 얇아가지고 현혹이 됩니다. 귀의 말에.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볼 때는 보면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뭐냐면 여기다가 뭡니까? 침을 넣는다고 합니다. 침을. 그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바코드로. 바코드 같은 걸 먹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짐승의 수호하고는 아니에요.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요새 짐승의 수의 표를 받고 있다. 이미 시작이 됐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2절을 보니까 첫째가 대접을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뭡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보면은 뭡니까? 여섯째 재앙이 바로의 백성들, 곧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가 여섯째 재앙에서 뭐냐면 재를 타는 재를 갖다가 두 움큼을 갖다가 공중에다 뿌립니다. 뿌리니까 뭡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가 나니까 종기가 나는 거예요. 독하고 악한 헌대가 나는 거예요. 헌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피부의 모든 것들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욥기 2장 7절에서 보면은 사다리가 그 욕을 갈 때 실제 뭡니까? 발바닥에서, 이 발바닥에, 등이 아니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독하고 악한 헌데가 났다는 것은 종기가 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에서 보면 뭐 어떤 말이냐면,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앉은 그 대문에서 났을 때 헌데가 와서, 이 헌데, 그러니까 이 피부가 다 벗겨지는 헌데로 와서 뭐냐, 개가 와서 핥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원한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천사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화가 첫째 천사를 통해서 뭡니까?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건 분명히 얘기하면 여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날 전 세계 60억 인구, 70억 인구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이 여러분들 받겠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바꾼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오늘날 지구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 우상의 경배를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5절에서 나와요, 답이. 왜 제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어놓고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냐면 해석을 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말들이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이렇게 들림을 받지 못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데, 오늘날에도 짐승의 표를 받아, 666을 받아. 이거 큰일 나는 거, 이거 큰일 났어. 뭐냐? 그러니까 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자고 나가서 뭐 신옷을 입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고,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웃기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게 있었잖아요. 그게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때 나는 이제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살 때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막 신문방송에 나와서 주님 오신다, 재림에서 기다려라, 신을 싣고 경배와 해가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 이거 웃기는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기꾼들이 나오고, 근데도 수많은 이 땅에 대한민국에 저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지고 그냥 주님 재림 오신다고 기다리는, 주님이 그렇게 오셔? 그만큼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들의 책임이 엄청나게 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주교 신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말 하나만 하고, 그래도 개신교에 있는 목사들은 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나 살살 살피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문제가 되는데, 세상 사람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가 별게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를 못 받겠고 나도 세상에 십자가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상관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을,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대화가 막히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누가 일을 합니까?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그것은.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 첫째 나팔에서, 여기에 첫째 대접에서는 그 땅 위에 있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뭐가 납니까? 악하고 독한 헌데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어떤 그 첫째 나팔에서는 어떻게 그 재앙이 떨어지면 땅과 땅 위의 풀과 초목의 해를 당겨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의 화는 뭡니까? 땅에 있는 풀과 초목의 해를 당기는데, 이 첫째 대접은 뭡니까? 땅 위에서 그 표를 받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뭡니까? 나타나고 괴로움을 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뭡니까? 자신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이러한 것을 체험한 이들이 있냐 이거예요. 당연히 없겠지요. 저는 말 않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많이 있어요. 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이미 그들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에요. 14만 4천 수에 포함된 자들이라. 그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일어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뭡니까? 자신들의 육체를 통해서 체험을 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도 대한민국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그들이 울부짖음에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지요. 그럼 역사는,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죠. 자,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이것을 둘째 대접이 이제 바다에다 쏟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봅니까? 둘째 나팔에는 쏟으니까 둘째 나팔을 부를 때 뭡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바다의 3분의 1이 해를 입어요. 그리고 그 바다의 생물들이 뭡니까?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뭡니까? 3분의 1이 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둘째 나팔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 둘째 대접에서는 뭡니까? 모두가 뭐예요? 바다에 쏟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같이.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아버지 앞에 놓고 기도를 했어요. 자, 아버지,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이게 죽은 자의 피같이가 뭡니까?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니까 뭡니까? 이건 뭡니까? 그 당시에 짐승의 우상과 표를 받지 않은 믿음의 성도들이 죽었을 때 뭐를 흘립니까? 피를 흘릴까요? 피. 자, 그냥 죽은 자는 그냥 사망을 그냥 죽은 사람들이 뭡니까? 자연사 같은 경우는 피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3절에 보니까 뭡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바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같이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재앙은 뭡니까? 대접의 재앙은 뭡니까? 둘째 나팔 재앙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둘째 나팔에서는 3분의 1만 바다. 그러니까 이 온 전 지구상의 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알으셔야 돼요. 이 지중해,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야에 있는 거기에 그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여기에 3분의 1만 둘째 나팔에서는 됐는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둘째 대접의 재앙에서는 뭡니까? 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피를 흘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 적그리스도, 지구상의 바다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둘러싸고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영향, 지중해 쪽에 있는 쪽으로 로마 제국 시야에 있는 그 지중해 쪽으로 그 영향이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다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그 눈에 쏟음에 뭐가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그 눈에 쏟으니까 피가 되더라.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셋째 나팔에서 뭡니까? 단지 셋째 나팔이 부를 때 뭡니까? 쑥물이 됐대. 그 강과 강의 물에 그 눈에 섰을 때 그 뭡니까? 하늘에서 그 뭡니까? 뭐가 떨어지죠? 떨어져서 뭡니까? 쑥물이 돼, 쑥물. 그래서 써서 먹기는 마시는데 그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는 합니다. 셋째 나팔에서도.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4절을 이야기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피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이 쑥이 된 것들은 마실 수가 있지. 그래도 어떻게 뭐 걸러서 먹는다든지 시다가 좋으니까 정수기를 걸러서 먹는다지만 피가 된 거는 피가 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죽어서 피가 흘러서 그 물이 피가 됐는데 그 피물을 마시겠냐고요. 못 마시겠죠. 물론 죽게 된다면 마시겠지만 어차피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고 죽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셋째 대접의 재앙이 셋째 나팔의 그 재앙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다 심하다는 거예요. 나팔의 재앙도 심한데 그보다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심판이 이 7 재앙의 이 대접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과 신이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물을 온 이 지구상에서 물을 다스리는 천사를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인데 물을 차지한 천사라는 건 뭐냐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러니까 온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가 마시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물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진 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천사가 뭐라 하냐면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 1장 8절과 4장 8절에 보면 뭡니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장차 오실자라는 말이 빠졌어요. 왜 빠졌겠습니까?
왜 여기서 천사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데 장차 오실 자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왜? 계시록 1장 8절과 4장 8절에서는 장차 오실 자가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여기 16장 5절에 보니까 장차 오실 자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 11장 17절과 여기 계시록 16장 5절에서 이르러서 장차 오실 자가 빠진 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계시록 4장부터 계시록 11장 7절, 계시록 4장부터 계시록 11장 17절 이에 주님의 재림이 있었던 거예요. 계시록 4장 2와 계시록 11장 17절에 주님의 재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가 계시록 11장까지는 뭡니까? 창세기 1장에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2장서부터는 하나님의 목적의 길을 행하심을 원칙을 통제하는 원칙을 가르쳐주는 거라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시록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을 말씀을 해놓으셨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서 본 구절들 안에서 뭐냐면 바다와 물들과 사람에게 좋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든 인류들에게 뭡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모든 인류가 사는 인류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와요. 미혹하는 영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야 너희가 이렇게 못하면 너희는 죽어. 여기 니들 계시록에서 이야기했잖아. 이 계시록에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야 이런 일이 사실 있을 수 있을까? 야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믿는 사람은 또 반신반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께 먼저 사실과 믿음 체험이라는 성경의 전체의 말씀을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야 이게 사실 이렇게 진짜 이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잖아. 이게 요한계시록 아무도 이거 할 수가 없잖아. 야 요한계시록을 전체 풀어주는 사람들이 야 얼마나 돼? 야 이거 성경학자들도 하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기름 부은 종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열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다 우리에게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그 답이 어디에 해답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보단 말이에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5절을 보니까 내가 셋째가 그대 근원에 쏘고 내가 드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저는 시방 계신 거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의로우시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심령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게 뭐냐면 6절을 딱 봅시다. 저희가 심판하시니 5절에 내가 드리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과 신령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여기 얘기하잖아요. 아까 그 이야기한 바다의 피와 죽은 자같이 피가 진된다는 건 뭡니까?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언한 그 모든 자들을 그 뭐니까 적그리스도를 받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뭡니까? 이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시는 것은 그들이 합당하다고 여기 6절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그런 것을 당연한 것은 너희가 맞다 이거 합당하다 이거요. 그런데 누가 뭐라 했으니 누가 있나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깨달으면 우리가 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제가 얘기를 했지 아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온 세계가 호적하라고 이야기가 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온 세계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가 온 세계에게 호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온 세계가 어딘가 온 이 지구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가 점령하고 로마 사회 치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로마 황제가 얘기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이 됐겠냐고 조선민족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적그리스도가 속해 있는 지배하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에 지배한 나라들에게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저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을 할 땐 그 출애굽 백성들에게 모세의 백성들이 어디 고센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로의 그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고센 땅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뭡니까? 애굽에 있는 땅에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고센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도 10가지 재앙에 해를 입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모든 것들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 성경에 보면은 뭐냐면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원칙 위에서 모든 말씀, 신약에서 이 원칙을 주제로 해가지고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 3장은 씨란 말이에요. 그 씨를 뭡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재앙도 뭡니까?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갖다가 자신들이 편한 인간의 관념과 자신의 혼의 생각으로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반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나 이 말씀은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에 어떤 일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 삶이 생활하는 것이 모두가 잘못되고 죄악으로 빠지면 너희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목사야. 그 목사 사모야.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는 주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 시대부터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로마서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로마서 시대 너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왜? 너는 누구든지 네가 주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너희 임금으로 시인하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한번 받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해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게 되냐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 1000년이라는 이 시간을 잊어먹는 거예요.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들이 이런 말씀을 안 갖지 1000년이라는 시간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 1000년 시간 동안이 뭐냐 내가 왕이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고통을 받느냐 이거거든요. 이 100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올라갔을 때 우리가 보기에 상과 벌을 받는 것이 많으면 내가 상을 받는 것은 예수님과 왕으로서 상을 받는 것이고 내가 그 벌을 받는 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날까지 여기서 육신으로 예수를 얼렁벌렁 설렁벌렁 믿으면 너희는 고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처음 계시록 14장에서 처음 익은 곡식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1000년 시간을 다 잊어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래요.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고통받는 고생. 여러분들 성경에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말이 어디 하나라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갖다 말이죠. 자꾸 말씀들을 갖다가 왜곡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관념으로 갖다 말씀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원을 얻을 때 어디서 불 가운데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금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 봄의 근성, 금으로 대있어야 되는데, 금으로 대있을 때 금이 되지 못하니까 너희가 금을 되기까지 네가 단련을 받아야 돼요. 제가 요새 계속 아침마다 기도를 할 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자, 제가 어제 그제 이틀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구라는 행성에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온 이 땅, 지구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서, 이 땅에서 내가 오늘날까지 평생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겪은 이 모든, 내가 어머니 못돼서부터 나왔을 때 이날까지 살아왔던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땅에서 내가 태어난 것은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너는 훈련소다 이거예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살아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 너는 네가 받은 훈련소에서 네가 모든 것을 마쳐야만이,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마쳐야만이 이병 계급장을 달고 소위 계급장을 달고 대위 계급장을 달고 소령 계급장을 달잖아요. 모든 이 훈련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나와서 우리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서 뭡니까? 우리의 모든 여기에 5천만의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백성들, 또 이북에 있는 백성들 7천만 백성들이 뭡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위에서 훈련소예요. 이 훈련소에서 나오자들은 뭡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야기하는 지옥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들은 이 훈련소를 정확하게 이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면 계급장이 가능한 계급장. 이 계급장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계급장인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급장을 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쳤다고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내가 잘못되고 타락된 길로 갔다고 해서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서 내가 이 오늘날 내 일평생을 살아온 것이 뭐냐면 훈련소다. 이거 훈련소. 저는 훈련소를 마쳤어요. 훈련소를 마쳐서 어떤 장을 다냐, 하늘의 계급장을 달았어요. 하늘의 계급장을 달았어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내가 축복을 받을 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훈련을 마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뭡니까? 계급장을 여러분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뭐를 거쳐야 되냐면, 여기에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느냐, 못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쳤어도 자대 배치를 하기 전에 어디로 갑니까? 거기 모이는 곳이 자대 배치 가기 전에 중간 역할이 있잖아요. 그 중간 역할에서 여러분들이 빠지느냐, 여러분들이 막바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막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왕국에 참여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중간에 빠지는 거, 거기에 무슨 잊어먹, 하도 됐으니 잊어먹, 군대 용어를 잊어먹는, 거기를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자대 배치가 되기 때문에 뭡니까? 또 후반기 교육을 받는 데가 있어요. 후반기 교육을. 또 후반기 교육을 2주고 4주고 또 받습니다. 그 후반기 교육을 받는 게 뭐냐? 남자들은 이제 이해가 되죠. 후반기 교육이 뭐냐? 자대에 배치되기 위한 그 마스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구원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다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지옥에도 갈 수 있다고 그러지는 않는데,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3장 14절에 이제 불목 가운데 고통받는 거예요. 곧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은 뭡니까?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곳. 나와서 한 번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6절 7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들의 피를 흘리면서 저희를 피를 마시기 전에 막다다니냐 맞고, 또 내가 7절 내가 들으니 재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하는 전능한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더라. 아멘. 자, 여기서 뭡니까? 심판하는 자들이 참되고 의로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얘기하면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해서 무엇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다. 그 이루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한이 없길래 제가 여기서 중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 믿음 체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못 사는데 쓸데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뭐냐? 체험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체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모든 삶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실과 믿음과 체험을 우리가 매일같이 생활 속에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자, 8절 9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의 영광을 쉽게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뭡니까? 해의 영광이 해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이제 해에다 쏟으니까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1월 성신에게 진주가 있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게 진주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천년왕국 때는 뭡니까? 이 태양의 빛이 7배의 태양의 빛이 된다는 겁니다. 7배 완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 해는 사람들을 태워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빛을 발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 뭡니까? 사계절이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겨울 갔다가 봄에 와서 꽃 피니까 봄이라는 걸 아니에요. 그 꽃이 벌써 넘어가서 여름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우리가 살아왔던 날씨가 완전히 틀려요. 사계절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지구 전체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전부 또 한번 얘기할게요. 또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을 어디서 왜 지구 전체가 아니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걸 왜냐면, 자, 우리가 10절을 봅시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쏘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해를 깨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다 쏟았어요? 짐승의 보좌. 짐승은 뭡니까? 나라를. 짐승은 어디야?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나라, 바벨론 나라, 이렇게 나라들. 그러면 이 짐승의 보좌는 뭡니까? 보좌는 뭐니까 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왕. 그러니까 짐승에 속해 있는 그 나라에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알게 하나님의 7 재앙이 어디 내려요?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 적그리스도 나라에 쏟아지는데 이 짐승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짐승의 나라, 저기 적그리스도. 여러분들 이제 이 계시록을 제가 이제 시간이 갑자기 촉박하다 보니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뭡니까? 이 적그리스도 제가 앞으로 뭡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뭐가 10불의 유럽의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이유를 보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이 이유는 이제 어느 나라 속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이제 이것이 아마 개편이 한번 되겠죠. 왜? 제가 얘기했듯이 이 마게도니아나 그리스와 시리아에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행할 때 볼 때 이 유럽에 있는 10나라가 그에게 권세를 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수많은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그가 뭡니까? 앞으로 이제 17장에서 보지만 로마 천주교, 앞으로 이 땅에 있는 오늘날 이야기는 이제 우리 개신교 전체를 따지면 기독교, 이것을 갖다가 다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이건 이제 17장에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이 로마 천주교에 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제가 얘기해요. 476년에 보니까 로마가 망하면서 무엇가 대치를 했다 했죠? 천주교가 대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로마시에 있는 천주교가 온 세계에 있는 대통령들에게 압력을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못 느낄 뿐이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로마의 백성들. 그러니까 앞서면 우리가 계시록 14장 6절 7절에서 보면은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보면 듣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행한 그 모든 것들에게 이 적그리스도 로마 제국에 속하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들 영원한 복음, 천사가 전하는 계시록 14장 6절 7절에서 저는 영원한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그 대가를 갖다가 이들이 받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지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되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동방이라는 말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섯째 대접은 뭡니까? 동방에서 나오는데 이 동방은 큰 강 유브라데. 여기 보니까 그 여섯째 대접 큰 강 유브라데. 이 유브라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의 경계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집트 큰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모든 것이 이 경계입니다. 로마가 그 지배할 시대 때도 뭐냐면 큰 강 유브라데를 경계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것이 역사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큰 강 유브라데를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여섯째 대접을 이 땅에 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뭡니까? 강이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서 여섯째 나팔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9장 14장 15절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14장 15절을 볼 때 이것과 연관돼서 나팔이나 결박 유브라 노아니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결부를 시켜가지고 말씀을 보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재앙에서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큰 강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방이라는 단어를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보면 동방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동방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이제 신학자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동방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이제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동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합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페르시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란이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구스는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그 다음에 뭡니까? 아메니아 사람들. 그러니까 페르시아, 구스 사람들, 아메니아 사람들, 혹여 또 중국과 일본과 아프가니스탄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동의를 했는 게 왜냐면 오늘날의 동방이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이 왜냐면 동방의 끝나라에 있다고 해서 우리 한국을 동방의 나라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동방의 대지가 끝나는 곳이니까 자신들이 동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왜 이 신학자는 이러한 러시아를 중심으로 했냐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그 애언사들을 전부 쭉 훑어다 보니까 이 동방이라는 것이 뭐냐면 페르시아, 구스, 아메니아 이 모든 것들이 러시아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졌다는 마지막 때에 이 사다리가 천년 동안 구렁 나와가지고 어느 사람들을 미워하냐면 곡과 마곡을 미워해. 그 곡과 마곡이 어디냐면 현재 러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는 뭡니까? 이 동방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 쪽, 구스 사람, 아프리카, 아메니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도 아프가니스탄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보면은 우리가 왜 이 사람은 중국이 포함이 되냐면 우리가 계시록 앞에 보면 2억대의 마병이 나옵니다. 그렇죠? 2억대의 마병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뭡니까? 침략을 했네. 이스라엘을. 그래서 여기에서 그 2억대의 마병들을 살 수 있는 인구는 어디 있어요?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세계 정세를 보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원로 아버지 보좌 앞으로 휴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13절에서 16절까지는 뭐냐면 여섯째와 일곱째 대접 사이에 삽입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12절까지의 이것이 계속 13절, 16절 쫙 연결된 게 아니라
13절부터 16절까지는 딱 구분돼서 삽입된 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드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아마게돈에 모이는 것,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적 그리스도와 그 사단의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아마게돈, 뭐라 했죠? 살육하는 장소로 올라가는 그 모든 자들을 모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모으신 거예요. 그 큰 포도주 설식에 놓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